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성경 세미나 이후로 계속해서 주일 오전마다 이제 주제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이 주일에 대하여 성경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서 주일 오전에 주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2부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 가운데 율법은 좋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비록 그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이 지닌 한계와 그 역할로 인하여서 율법 자체가 본질적인 은혜는 될 수 없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진짜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고발하는 죄라는 사실이었죠. 단지 또 그 죄만 아니라 그 죄에 계속해서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쭉 보실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참고하실 사항은 특정한 어휘,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반복된다면 그 어휘를 반복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그의 편지들 바울 서신들을 기록할 때에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죄악된 본성, 그런 죄악된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곧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한 우리 인간들, 그래서 그 특성을 따라 여전히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그 습성,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전부 육신에 속한 삶,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삶,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에서부터 해방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거듭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죠?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은 미처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 여기까지도 은혜이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까지도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하셨을 때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의 핵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8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과 성령을 주제로 하여서 계속되는 주제 설교 가운데 왜 율법이 같이 언급되어야만 하는지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이번에는 12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이죠.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태도가 무엇인지는 그 앞에 12절과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사는 삶으로서 이야기하는, 육신을 따라 육신을 행하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곧 영의 일,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권면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12절 13절 말씀을 잘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증언하심에서의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또 성령의 증언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시죠. 곧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이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동시에 그러면 율법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실 텐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알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살펴보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부터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기 위하여 율법을 같이 살펴보는 중인데,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율법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그런데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본문을 보시면 새 번역에서는 개인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교사가 조금 더 잘 와닿으실 수 있는데, 개역 개정 이전에 이제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을 보시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는 율법에 대하여서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놓고 보면은, 몽학 선생의 의미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초등교사보다는 개인교사, 세번역의 개인교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 특정한 임무를 맡은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잘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몽학 선생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 텐데, 몽학 선생은 명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굳이 비슷할까 싶지만 재벌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말로 명문 있는 가정들이 있었고 가문이 힘이 있던 시대인데, 그 가문에, 제법 크고 힘 있는 가문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그 가문의 가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도권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치도록 세운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몽학 선생을 언급합니다. 명문가의 가정에서 지도권 계승을 위해, 후계자 양성을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를 율법과 같이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후계자 양성을 위한 가정교사라는 것은 그 자녀가 정말로 후계자로서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죠?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지닌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상태이죠.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잘 배워서 후계자로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렇게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율법으로만으로는 그럴 수 없는 그 상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후계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이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자녀가 그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칠 과외교사를 데려왔더니, 그 과외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하는 말이, 당신의 자녀는 가망이 없는데요, 이 집은 이제 망했는데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따라오는데, 할 수 없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가정교사니까 좀 탁월하시네요, 역시 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하면서, 그러면 저 아들은 제쳐두고, 쟤는 가망이 없으니까 쟤는 내버려두고 지금부터라도 자격과 조건을 갖출 만한 그런 자녀를 다시 한번 낳아보고 길러보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할 부모는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실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도무지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그럴 의지도 마음도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만, 나 진짜 비참하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한계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사이에서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드러나는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후계자로 지목받은 우리들을 교육해 보니까,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명령해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고요? 자격이 없구나, 얘네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은혜 아래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하고 편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율법이 고발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영 죽을 죄인일 뿐이구나, 이 죄를 도무지 없이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번엔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삶에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대로는 영원한 사망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은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까지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럴 마음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죄인된 우리가 도무지 율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이제 어떡하지?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할 때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음미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탄식하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 죽을 몸도, 이 육신을 벗어날 것도, 정말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을 것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죄인 중에 개소와도 같은 우리들,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은 우리에게 가망 없다고 죄인이라고 선포했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깨달을 뿐이었지만,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길 뿐이었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증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붙들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죄인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의인되게 하셨으며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번엔 제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육신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증언하시며 세상 가운데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참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받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상속자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 가운데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자리로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심을 입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삶의 이 말씀의 겉면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세상의 가치와 죄와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끝없는 부딪히는 싸움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행하는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냥 여러분 좀 가난하다고,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나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나 고난받고 있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그 증언하심의 은혜 아래 복음과 함께 고난받도록 복음을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서 예수님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삶이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승승장구하며 성공과 번영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영광은,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으로서 그것보다 크고 중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으실 영광,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세상 영광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날만을 바라보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붙들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고 참된 영광,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 믿음 때문에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에서는 실패와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 18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는 피해를 봐야 되지? 왜 믿는 자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유로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라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뭔가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잠깐 받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큰 영광과 정말 비교할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영광,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똑하실 텐데 신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또 주신 마음들,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의 결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서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고난 받으면 상 주시니까가 아니라,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영적인 예배의 삶,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고,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복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붙들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룰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 선택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그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여 주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베풀어졌을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 예배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성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된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의 삶에서 주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모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